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쉽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4천만 혹은 5천만의 복음송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찬송이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실로암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로암은 이스라엘 그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두 개의 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베데스다고요. 또 하나는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이 연못인데요. 성경과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실로암 못이 완성되었던 때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물론 시작은 다윗 왕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며 또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새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북쪽은 이 산 능성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약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동쪽과 서쪽, 이게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은 가파른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만 잘 방비를 하면 사실은 그야말로 천의 요새인 거죠. 그런데 그런 천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 성이 또 하나의 단점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했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동쪽 그 골짜기에 보면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부터 수로를 연결시켜서 남쪽쯤의 우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공사가 진행되고 마쳐짐으로 이 기혼샘에서 실로암 못까지 이어진 이 수로를 히스기야 터널 혹은 히스기야 수로라고 말하는데요. 이 수로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듯이 이 아수르의 침공이 있는데요. 그때도 버틸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실로암이라고 이렇게 붙여졌을까?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기온샘부터 이렇게 물이 쭉 흘러와서 모인 곳이기에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 실로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오신 이 예수님을 또한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실로암 못,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가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오늘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가셨습니다. 당연 여기는 예루살렘 성 안이겠죠. 그때 제자들이 맹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내가 갚겠다, 보응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가로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 장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특히 성경 신약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신약에 비해서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모비보셋,
에훗 정도가 보통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신체 결격 사유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시각장애, 지체장애,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불균형한 자, 혹은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곱사 등 난쟁이, 눈이 이상이 있는 자, 부스럼이 있는 자, 버짐이 있는 자, 생식기가 상한 자 등 한 12가지에 대해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임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배나 공식적인 이런 절기에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전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쿰난 공동체가 있는데 이 쿰난 공동체의 문헌에 보면요. 한 문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성병을 가진 사람 혹은 시신을 만진 사람은 성전이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 그 성에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고, 또한 지체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유인즉 앞서 살펴봤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쿰난 공동체가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도 그러니까 같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사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 생각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전쟁, 가난, 수탈, 그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부모의 죄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이 모든 환경이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당연하다고 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 죄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현실적인 어떤 죄라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청년부 설교 때 한 예화인데요. 어떤 한 사람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죠.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고무로 된 구명 보트를 타게 되었죠. 망망대해입니다. 목숨은 거졌지만 먹을 것, 마실 것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흘렀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해주세요. 구해줄 배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났을까요? 보통의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배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셔야지. 이들도 그렇게 응답받았겠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기도를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났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상어를 보내주셨습니다. 상어가 구명보트를 막 공격해가지고 아까 말씀 고무보트인데 이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세 명은 보트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칼 가지고 계속 상어를 방어하면서 그렇게 상어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 왜 저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배에서 선원이 얘기합니다. 당신들 운 좋은 줄 알아요? 망망대해에서 구명보트가 떠다니길래 망원경으로 살펴보는데 이야, 상어와 막 싸우는 당신을 보고 저기 사람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어. 만약에 구명보트에 인기척이 안 보였다면 우리는 그냥 지나갔을 거요. 그제서 생각했습니다. 상어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에, 우리보다 더 대단하시기에 내 작은 머리로, 내 작은 가슴으로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죠.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육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일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평생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죠.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졌다고 얘기하죠? 빛으로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해서 생명이 없는 이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죠. 새롭게 눈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처음부터 어둡게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하기에 뭔가 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보는 것이 무엇이며 희망조차 가질 수 없던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했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원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의 문제며,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며,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오늘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날 때부터 맹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의 그 외적인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살펴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다고,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분하게 여겨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죠.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 말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란 대로 해가지고 내가 실로암 가서 씻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나는 창세 전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야, 내가 참 경험하니까 내가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막 호통을 치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 버립니다. 하지만 이 맹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내가 당신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육적인 눈을 떴다고 해서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지 제대로 보는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육적인 눈을 뜨지 못한 이 맹인보다 더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겉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이 하나님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좋은 밭도 좋은 씨도 그뿐만 아니라 좋은 밭에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뿌려져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들이 베어져 불에 던져질 것이다. 지금은 단지 때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시대를 올바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참된 영성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속까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날 때부터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셋째는 사명의 눈을 뜹니다 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바로 이 사람은요,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서 꿀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토론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아주 능통한 학자죠. 그러니 이 맹인이 토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질 게 뻔합니다.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쭉 뒤까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눈을 떴음에도 사실 상황이 판단이 안 됐는지 눈에 베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거침없이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 이렇게 눈 뜬 날이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냥 눈 떠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땅에 침을 뱉었고요,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는 죄인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딱 정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맹인에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러나 지금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면은 예수님을 바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답을 정했죠. 그런데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바로 그 말이죠.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은 이 바리새인들이 막 이 맹인 곁에 있는 부모에게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는 막 무섭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잡혀가거나 혹은 완전히 출교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은 다 컸습니다. 그 성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에게 얘기하십시오 하면서 싹 한 발 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와 권력을 가진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맹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왜? 내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을 찾고 싶습니까? 당신도 그 사람을 믿고 그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격분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온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너를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어디서 온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능력을 받아 행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맹인이었던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하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율법을 배워왔기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인의 말을 듣는 그런 분인 줄 나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아니, 당신들 성경학자라면서 그런 거 모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는, 정말 박학다식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논리적으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막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 막 윽박 지르면서 에이 저리 가 하면서 쫓아내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육적인 눈을 뜰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육적인 눈을 뜨는 것과 같이, 뿐만 아니라 이런 것과 같이 또 우리의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이 눈뜬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길 정말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겠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